구정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구정이나 추석 때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오는 이런 풍습과 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명절 때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또 썰물처럼 다 모두 다시 떠나갔습니다. 부모님들은,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얼굴과 마음에 드러나는 외로움, 그것을 정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외로움의 빛이 역력히 드러나고 또 장본인들도 그 외로움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로 돌아간 우리 자녀들, 그들은 외롭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로 돌아간 그 자녀들 역시 자신들도 이길 수 없는 어떤 나름의 외로움에 다시 갇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녕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다인가? 1년 내내 외롭게 지내다가 잠깐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루 이틀 같이 지내고 그리고 다시 외로움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 삶이 주는 기쁨의 전부 다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의 끝에 다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살았던가? 우리가 어릴 적에 딱히 어느 시기라고 지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우리 예전의 삶도 이렇게 파편화되고 외롭고 나뉘고 그렇게 점점이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었던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아주 막연한 결론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과거라고 다 아름답기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는 더 가난했고 더 어렵고 여러 가지가 지금보다 조건이 좋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상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참 좋았었다, 따뜻했었다, 이렇지 않았었다라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옛날 우리의 삶과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공동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확한 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예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는 공동체가 살아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가정, 가족, 그리고 가문,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일상화된 문화였었고, 가족도 수가 더 많았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두터운 다른 사람들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을 안에서 저 아이가 누구네 집 아이인지 다 알 수 있었고 그 집안 사정도 다 공유했었고 그리고 한계는 있지만 아픔과 기쁨도 같이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이란 말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살아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양과는 달리 우리가 속해 있는 동양이라는 이 지역은 집단주의의 문화가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유래한 유대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지역도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이런 독특한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분히 집단주의적 문화 위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집단주의의 문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과 모순도 많았지만 예전에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집단주의, 이것이 다 틀리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집단주의가 싫어서 지금은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개인주의 사회가 적정한 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진행이 되어 현대는 극도의 개인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 홀로 해야 되는 문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쉬고,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결부되지 않은 채 나 혼자만을 책임지고, 나 혼자만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나홀로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리고 죽기까지 온갖 경쟁에 우리는 시달려야 합니다. 외모 경쟁, 입시 경쟁, 실력 경쟁, 취업 경쟁, 재산 경쟁, 출세 경쟁, 모든 것이 경쟁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연대의식을 느끼는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점점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끔 국가대항 어떤 스포츠 경기, 우리나라 축구팀과 다른 나라 축구팀이 경기를 한다든지 월드컵이나 올림픽 대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 무슨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깃발을 들고 외치며 응원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됨을 간신히 느끼고 합니다. 그 함께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모든 구별과 차별과 나눔이 사라지고 하나 되었다는 그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그렇게 간헐적으로 느끼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다면 더 좁게 들어가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만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시도하고 혼자 벤딩 머신인가요? 그 뭐를 통해서 주문하고 혼자 음식을 받아서 혼자 앉아서 먹고 혼자 차 타고 혼자 이동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꿈꾸고 그러다 혼자 잠들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렇게 점처럼 분리되어서 오로지 경쟁만 하며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삶이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될 삶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역시 이 본문에도 절대적으로 혼자가 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것처럼 간음을 하다가 간통행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간음의 상대자였던 그 남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의 상대자였던 그 남자 역시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온 많은 이 건장한 남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역시 이 여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떠나고 지금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도 떠나고 여인을 붙잡아왔던 그 많은 무리들도 다 사라지고 이 여인이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혼자가 된 여인을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 있어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절대 죄를 저지른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가 그마저도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된 이 여인 곁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왜 이 여인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 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 떠나는데, 다 정죄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돌 던지려 하는데, 그리고 그마저도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순간까지 예수는 떠나지 않고 이 여인 곁에 남아 있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여인의 곁에 남아줄 수 있는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혼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실상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 뒤이어 보면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홀로 계셨던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는다.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왔지만 이것 역시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아버지와 함께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다. 그래서 혼자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혹은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세 분 다 하나님이시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이 성경 안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도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체가 단독자로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위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계신 공동체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내셨으므로 사람의 본질도 역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고 사람도 홀로 있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기에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 역시 본질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본질에 맞다는 것입니다. 옛날 지금의 러시아가 공산 국가였을 시절, 즉 구소련 시절에 그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많은 그 정치적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야기 중에 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범죄로 인해서 잡혀 있다가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형당하는 날 그 사형대 위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총살 당하기 직전에 그 사형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실해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죽기 직전에 이제는 이제 몇 분 후면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직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누군가와라도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누군가하고도 작별 인사를 손을 잡든지 포옹을 하든지 나 이제 간다. 잘 있어라. 뭐 다시 만나자. 어쨌든 누군가와 헤어지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형수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수용소에 오래 갇혀 있다가 고립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총살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도 가족들은 알지 못해서 찾아올 수도 없고 또 찾아오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아서 혼자 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그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들은 누군가와라고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죽일 총 들고 있는 그 병사하고 끌어안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혼자 있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어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너희 곁에 내가 있어주기 위해서. 다 떠나도, 다 버려도, 다 돌아서도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 그 남자도 떠나고 이들을 정죄하던 사람들도 떠나고 다 떠나고 세상 끝에서 홀로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곁에 있어 주시면서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세상이 모두 너를 부정해도 세상에 너를 모두 탓해도 세상에 모두 너를 다 떠나가도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실패를 했던 어디에 있건 나는 영원히 너희 곁에 있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곁에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여기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나의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긍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곁에 계신다. 그 사실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딴 곳에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옆에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것으로부터 또 하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사명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곁에 있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다른 사람의 곁에 있어 주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평강 안에 사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거나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홀로 있는 다른 사람 곁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다 각각 혼자 지내다가 예수가 오셔서 그 각 사람들의 곁에 끝까지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 주므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사랑을 맡기셨습니다. 사랑을 위임하셨습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므로 결코 감추어질 수가 없다. 산 위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너희들이 교회로 모이며 내가 너희 옆에 있어주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옆에 있어주는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랑을 행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빛이 날 것이다. 세상이 부패해 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의 능력을 너희들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옆에 함께 있어주라고, 하나가 되라고, 그 곁에 있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그래서 혼자 살아가며 외로움에 시달려 죽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길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깨어졌습니다. 가정도, 국가도, 이웃도, 마을도, 학교도, 온 사회가 분열되어서 다 싸우고 있고 다 경쟁하고 있고 모두 다 파편화되어서 홀로 자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 병적인 징후, 밤에 잠을 못 자요. 외로워서, 걱정돼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는, 평안할래야 평안해질 수 없는 이 경쟁 많고 스트레스 많은 전쟁터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사느라 밤에도 긴장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주는, 내가 쓰러져도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혹시 먹을 것이 없어도 누군가 가져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 아이 아빠이고 저 아이가 내 아이고 저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그래서 이 가족처럼 서로 보듬고 살아가주는 그런 공동체를 간절히 세상은 필요로 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본질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에 세상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에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이 여인, 가족도 없고 같이 지냈던 남자도 떠났고 이를 정죄하던 그 무리들도 다 사라진 그 극한의 외로움의 끝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남아 계셔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희 곁에 있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입니다. 어딜 가든 예수와 나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예수가 없는 자, 저 옆에 아무도 없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가 내 옆에 있어주듯이 나도 그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그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경쟁과 미움과 불신, 외로움, 불안, 공포, 두려움, 이것들이 팽배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해도 되고 걱정을 내려놔도 되고 근원적인 평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살 것입니다. 공동체를 찾지 않는 한,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고 평안하게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자녀들을 출세시킨다고?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들과 하루 이틀 같이 지내다가 다시 그들은 떠나고 떠나간 그들 역시 외로움의 도시 속에 갇혀서 역시 외롭게 혼자 되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그리고 얼마 뒤 시간이 흐르면 나 역시 어른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홀로 지내다가 내 자녀가 찾아와서 한 며칠 지내다가 또 떠나면 혼자 남아서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이런 삶의 악순환,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모든 인간이 다 정신병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이 사회를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이 사회의 이런 외로움을 우리는 치유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이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곁에 있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복원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요,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다시 힘을 얻어 나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줄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